29장 찬송가 29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52장 찬송가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있으면 종하게 되겠네. 소도둑에게 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세운 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의 뿌림을 받아서 이렇게 중생되었고 그 하나님의 겉된 저희들 감사합니다. 주님 피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이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고,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피의 그 희생과 사랑 깊이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주님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을 다 주신 그런 작정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다 주어서 아이가 엄마를 먹고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2023년 한 해 더욱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이 언제나 또 주님 피와 살을 먹도록 매일매일 기본권을 배우고 그걸 힘입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만물의 탄식이 없고 고대 소망에 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라 돌라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 있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 계속 기본권, 건설권을 배웁니다. 참 우리 몇 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깊이 빠져들어가면 항상 기본권을 우리가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배우는 거는 우리 건설권을 위해서 또 건설권을 매우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본권을 배우는 거는 건설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알고 보면은 기본권을 가르치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기본권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또 그분으로 말해서 선택받은 대속받은 이 구원을 배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배우고 또 앞으로 나와 이 우주와 연계가 이 시간이 영혼이라는 걸 배우고 자 이걸 제일 기본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요. 하나님 배우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장 끝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오늘 다 한 게 아니야.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늙음이 두렵지 않고 더 그동안 살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공심판을 받고 사심판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늙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험하게 여기잖아요. 늙어갈수록. 그렇죠? 뭔가 죽음 앞에 되면 더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들어간 것만큼 살아온 게 감사하죠? 살아온 게 원망과 후회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보면 원망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뭐라 했죠? 후회와 낙심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 학교 졸업하면
또 다음 세계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잖아.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렇게 공부 졸업하면 하나님 품에 다 안기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잖아. 세상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요. 예?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모르면 하늘나라 그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거기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래. 그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어서 울어봤잖아. 근데 그걸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신다니. 그 사람이 위로받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뭐 누가 아프다고 힘들어하면 야야 그건 뭐가 힘들어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위로를 해주고 시작해야 돼. 우리가 뭐 믿음 있다 싶어하고 막바로 그 위로도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물론 그럴 사람 그 정도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야단치면서 그러면 안 되고 위로부터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죠? 위로부터 해주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눈물을 다 씻어주신대요. 예. 누가요? 주님이. 또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 없대요. 예. 항상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고 살고 또 뭐지? 아픈 게 없대.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픈 거거든요. 백목산 같은 분은 육신이 뭐 아픈 게 왜냐하면 몸의 생명이 끊어지 약하니까 머리하고 신경하고 모두 연결이 다 제대로 안 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맞죠? 경험해 본 사람 알아. 하나님과 우리가 딱 생명 연결이 튼튼하면은 마음도 아프지 않아. 원수도 때문에 내가 피동받아서 슬프지도 않아. 또 핍박받을 때 원망스럽지도 않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8번째 팔복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다니엘이나 사드락메사 아벤노가 그런 앞에 감사하고 더 담대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인데 오늘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연습을 여기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데 제일 큰 연단이 뭐냐 하니까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은 연단이 제일 커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은 사람에게 미혹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의 미혹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미혹받는 게 제일 연단 중에 큰 거예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기독교 역사도 얘기하고 성경 역사도 얘기했잖아요. 자, 노아 때도 부패한 시대 총수민을 망받았고 예수님 종교 말년에 보면 타락이 극치를 성도들을 보아서 아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아서 알고 교회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보고 이만큼 교회가 타락했구나. 그 목회자들 요즘 목회자들이지 하나님 종들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나. 또 얼마나 그게 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을 때가 있고 그나마 그래도 참 선지자들이 좀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살 때도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졌구나.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시대가 어두워진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워진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같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자 우리 구원은 끝난 거예요. 예?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그 5절부터 말세에 나타나고 열에 비친 구원 얻기 위하여 또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또 말한 같이 도리어 그런 시대에 개인의 구원은 숫자가 적어지지만 더 깨끗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다수가 구원을 이루는 시대는 평범한 시대인데 그 구원은 평범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특별히 환란의 시대는 남이 다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오늘 24절 끝까지 어디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말이죠. 이 구원은 그 베드로가 전서 1장 6절 7절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그게 금을 재련하는 것 같은 연다는 것 같은 그런 그 불시험이 크면 클수록 깨끗한 그 믿음이 되잖아요. 깨끗한 금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미혹의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구원 얻는 자의 수는 건설권의 그런 얻는 자의 수는 적지만 그거를 끝까지 견디면서 이기는 자는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새 시대적인 어려움이 크고 개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또 보면 야 교회까지 목사님들까지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내가 제일 못마땅하게 그런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세상에 이러니까 교회까지 이러니까 소망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같이 소망이 없어 타락하는 거래. 그 논리가 맞아요? 예? 그럼 저는 배운 게 저도 그러면 같이 타락할 게 아니고 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 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름 좀 깨끗이 나가면 되지. 뭘 같이 그래야 돼. 목회자들도 보면 우리 교단에 머리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냥 따라가야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신하시님 맞아요. 신하시님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내 같은 게 그냥 다수의 집사님이 그러고 목사님을 따라가 버려야지.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 하나라도 가야지.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추면 또 거기에 따라 이 빛을 비추고 며칠이라도 같이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그지? 제가 그걸 하도 많이 느껴서 그래요. 백 목사님 복음이 좋다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은 또 교회가 다 그러는데 또 이러고 참 그걸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그게 제일 못마땅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볼 때 또 저도 제가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 목사님이 그런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했던 그 신앙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치?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우니까 할 수 없지. 그거를 합리화시켜가면서 신앙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를 또 그렇게 백여기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같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싸워가고, 그죠?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 생활과 그 가르침을 보니까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앞으로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개인이 어두워지는데 신하에서 이렇게 정말 승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두고 보다 이것도 내가 죄 짓는 것 같지. 그렇게 내가 계속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많은 사람이 같이 간다 보다도 몇 사람이라도 같이 가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그래야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가기만 해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또 거기 며칠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이 붙여준 뜻을 같이 있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지. 그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어려울 때는 보니까. 엘리야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지만 앞장서서는 못 싸우지만 숨어가지고도 그래도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자기같이 나서지 않으니까 정죄해야 돼요. 그나마 귀하게 봐야 돼요. 예? 귀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저도 이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근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나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찬동하고 뒤에서 도와는 주는 거야. 나서지는 못해도. 알겠지?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루터나 칼빈 같이 그 시대에 앞장서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죠? 같이 또
드러나게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드러나지 않아도 뒤에 숨어서라도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개인적인 환란이나 시대적 환란이 올 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특별히 그걸 내가 읽는 눈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대우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시대가 어렵다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합리화돼서 같이 죄짓고 타협하고 개인의 생활이 어렵다고 합리하고 죄짓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고 근데 뭐 나는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자기들은 합리화시키는 게 옳은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상에도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생활, 밤중에 열처녀 뷰, 그렇죠? 열처녀 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준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사람은 힘들지만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냥 뒹굴뒹굴 아무 일 없이 있을 때가 마음에 힘이 있고 진짜 기쁘겠어요. 정말로 믿음의 전투를 해가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할 때 정말로 생명과 진짜 깊은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믿음의 전투를 해가면서 주님과 함께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이럴 때 깊은 그 평안이 있고 깊은 기쁨이 있죠. 그렇죠? 자,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빙글빙글 배부르게 밥 먹고 하루 이틀 살면 신앙에서 기쁨이 안 와요? 응? 신앙 양심 저버려가면서 그래 별 어려움이 없어. 응? 뭐 몸도 좀 안 아파. 배도 안 고파. 그리고 일주일 신앙 양심 버리고 편안하게 산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불안한 평안이 있지. 그렇게 별로 기쁘지도 않죠. 우리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저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게 주님을 기쁜 거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맡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을 해줄라 할 때 기쁘지요? 기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십자가 기쁜 거예요.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기쁨, 진짜 만족, 가치는 내가 주님의 피공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환란을 줄 때 더 나를 다 들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주고 그죠? 환란이 크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도리어 거기서도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큰 생명과 기쁨과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 본문에 보면은 지금 그래 제일 핵심은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세.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중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안 받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에게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가 누구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위치에 세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바는 행하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다 뭐냐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이 근데 예수님은 또 그 교훈을 조심하라, 윤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 교훈을 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궁극에 가면은 내가 이제 어떤 교인의 입장에서 또 저는 저 입장에서도 저도 조심해야 되죠. 참 생명의 교훈을 받느냐. 그래서는
바울 서신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면 그게 참 좋아요. 생명의 말씀. 말씀을 받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교훈을 받냐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사실은 결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신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는 그 기중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또 나중에 그 교훈을 잘 받더라도 언젠가는 또 마귀가 미혹의 교훈을 못 받도록 또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또 못 받게 만듭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래 이 교훈의 중요성. 그래서 교훈이 그럼 또 이제 좀 뛰어넘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서기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율법 행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인 것 같잖아요. 더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리지. 근데 그렇게 해석도 하고 있어 어떨 때 보면. 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걸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도 낫지 못한 그거는 우리가 가지는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잖아요, 그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에 의 갖고는 세상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나 여러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가 의인되거나 우리 율법적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 피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의 의라고 했죠. 우리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의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베풀어 준 사흘대서 의를 입었다는 이거를 믿고 이래서 기본권 얻고 그 기본권을 깨달은 것만 건설권을 이루어가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적 그 의를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 기본권도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 피를 인정 안 하면은. 그렇죠? 자,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선택의 의로 의롭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그 사람 기본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조금이라도 믿질 않으면은. 믿다가 의심했다 이럴 때는 기본권이 있어도 계속 그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어지다 안 믿어지다 어릴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믿어지지만 또 다른 미혹을 받지만 어릴 때는 그것도 믿어지다 안 믿었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못 배우니까 율법적 행위로서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교리가 잘못된 것도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 심하게 되면 그거를 인본적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권이 있고요. 교리적으로 삼일째 하나님과 피공노와 대속에 대한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 돼갖고 이단은 기본권도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인본주의라는 건 기본권은 있는데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믿고 선택을 이제 믿는데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이제 잘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선택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또 대답이 똑같았어요. 뭐죠?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제일 큰 계명, 그게 뭐냐면 율법의 그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해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또 네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는데 그게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 거 그 생각하고 하라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주님의 계명이래. 계명은 사랑이야. 그죠? 한마디로 딱 계명을 정의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첫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랑을 안 거 가지고 또 형제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세 계명을 준다. 네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또 주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는 어디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지금 십자가 못 박기 며칠 전이야. 며칠 전에 제일 큰 계명 중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직접 대답한 거잖아요.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자기 다해서 또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다해서 사랑하는 게 1번입니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것 따라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되는 것이지. 응?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뭐 내 새끼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맡겼구나 이렇게 하고 기준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안에서 할 때는 이웃을 내 몸같이 다해서 사랑하는 그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자식이니까 막 이래 하는 거는 그건 자기 중심이지 그거는 인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오늘은 제가 말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고 계명의 제일 큰 계명이 핵심 정신이 바로 그거다. 그렇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때는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많았는가 봐. 영생. 그래. 부자 청년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했잖아요. 주님이 그것도 또 제일 큰 계명의 성질을 갖고 계명의 본 성질을 갖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영생 얻는다. 그만 율법의 본 정신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도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정신은 없고 율법을 600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많이 지키는 사람 1등급 의인, 그거보다 못한 사람 2등급 의인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옛날에 그 시대에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 옛날에 그걸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그거 가지고 자기는 깨끗하다, 누구는 두 번째로 깨끗하다, 누구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니까 율법에 보면 사랑은 없고 본정신. 그럼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의 사랑, 구속의 사랑은 없이 율법을 잘 지키자 이러면 그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랑을 얻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는 그거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로 의인을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고 남은 더러운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 정신에서 많이 어긋났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혹시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으면은 뭐 기본권이 있다고 뭐 할 수 있고 그 바리새인 중에도 보면 기본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와서도 보면은. 근데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도 바빠요. 자, 이거 세상을 연결해서 합니다. 자, 우리 김재국 선생님
법에 만들 때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 법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국회 다수결로 법을 제정하는 법을 만든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원래 우리 헌법이나 법의 원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법치,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못 제정할 때 법의 원 정신은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의 원 정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헌법은 저 정신적인 어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어떤 법의 정신이 있어요. 또 법의 정신에는 우리나라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일본의 옛날에 2차 대전 폐망하기 전에 일본의 헌법은 모든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대. 모든 백성은 천황의 신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대. 완전히 다르지. 그 후에 1952년에 이제 미군 군정이 초안을 해서 만든 그 헌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 주권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천황은 자리에만 있지 주권은 없다. 이제 이렇게 그 천황의 존재는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상징적이지 그 힘은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다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모든 우리 자유에 대한 그 내용도 개인의 인권적 자유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것에 맞도록 법을 입법하고 또 그 맞도록 집행을 해야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대로 하자 하는 거를 법의 정신까지 가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 욕심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막 당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해. 일단은 법을 만들었으니까 뭐 시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법을 맞춰서 다 하는 게 법치의 진정이 아니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법을 만들어도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두 가지가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권으로 또 어떨 때 국민들이 그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소원해서 그 신청을 해서 그 법에 대해 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잘못됐다면 그 법이 폐지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면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들이나 집행하는 기관이 막 저것대로 마음대로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들고 집행하는 게 그게 타락하는 나라의 징조. 그 나라가 바로 법의 정신을 따라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면 그 나라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데 국회가 마음대로 만들고 또 정부가 힘 있다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러면 그 나라가 막 타락한 나라예요. 알겠죠? 세상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 보면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들은 정말 법의 정신에 안 맞게 막 다수결로 만든 법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법의 근본 정신으로 가면 법치가 아니고 어떤 법을 만들었으니까 불법도 지켜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할 수 없이 지키는 면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옛날에 보면 악한 법은 지키지 않고 대항해야 된다. 이런 그 정신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해요. 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 아니야. 그런데 왜 격권자들이 이렇게 어떤 뭐 공예회의 해서 정했어. 그럼 정한 법의 정신이 안 맞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맞아. 저는 그래가지고 왜 그래 이게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안 맞기 때문에 그거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저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동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핍박이 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왜? 율법의 정신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해야지. 꼭 산해드린 공의에서 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 이제 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도 세상에서도 그 헌법에 안 맞는 입법을 하고 집행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반항하고 그 법원에다가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법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 안 맞으니까 어떤 교단이 뭐 또 어떤 유전이 그렇다 해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의 정신에 맞도록 사는 게 주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단체에 속해버리는 교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인간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저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 선지자. 교권을 이 사람들이 다수를 탁 해서 딱 교단의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지.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율법의 정신을 예비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어떤 때는 막 제지가가 열어서 다수 따라 막 할 수도 있고 목회자들도 그 뭐 어떤 공예회에서 다수로 또 이래 막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수가 하니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고 말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고대한 회의에서 따라가야지. 틀려도 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회의에서 그랬으니까 따라가야지. 이거 예수님이 알면은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 마찰이 많겠지요. 그죠? 마찰이. 그러니까 제가 율법의 정신 말하고 법의 정신을 말하는 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법의 정신에 위축되는 거를 궁극적으로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나 절차적으로 틀렸다고 어떻게 국가의 법에 정한 어떤 따라 소송을 이렇게 하긴 하지. 그래도 법원까지도 어두워져서 안 됐다 하면은 뭐 자기는 그대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근데 그렇다고 뭐 나라에서 뭐 구속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사회가 어두워지면 이런 걸 통해 수정도 안 돼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의의를 제기하고 아 그래 그렇네 틀렸네 고칠 수 있는 게 좋은 교단이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서 도리 그 사람을 정죄하고 눌러버리면 이건 벌써 그 교단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백여기 목사 이런 말한다. 교회들이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작은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엔 구멍가게고 요즘에 구멍가게를 편의점이라고 하죠. 그렇지? 편의점이고. 또 큰 교회는 주식회사라네. 주식회사. 지금 말하면 아주 큰 뭐 이마트 같이 큰 어떤 형태의 그런 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수종들면서 내가 목회라는 거예요. 맡긴 양떼들 하나하나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식구를 맡기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 모든 걸 맡긴다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동안 더디 오리라 술 먹고 똥 못 때리고 술 마시는 자들은 나중에 있는 것도 다 뺏긴다 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청직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 매일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 1번, 2번, 두 번째 기도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는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붙들어 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어 줌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근데 모델적으로 모세가
참 겸손하고 충성적으로 살았는데 그런 은혜도 저한테 같이 내려주세요. 이제 모델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요. 제가 자꾸 후배들한테도 뭘 말하는가 하면 너 교회 너가 목회를 성공하는 게 교인들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인이 아니다. 응?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섬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맡긴 양떼를 위해서 수종드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교인이 많으니까 와, 그 목회자 위대하다. 내가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성공한 목회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다 해야 진정한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보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어떤 다수가 인정해주는 그 어두운 다수가 인정해주는 그 목회가 성공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나중에 심판이 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자꾸 목회자들도 그게 참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새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늘었어. 물론 좋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자기가 돌아봐야 돼. 하나님 율법의 본 정신대로 목회자의 본 하나님 앞에 수종 들면서 일을 해서 모아준 것 같으면 감사한 거고 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회 하나를 성공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하나님 뭐 하나 줬다 합시다 만약에. 그거는 돌이켜보면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두 군데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또 돼 있고 또 너희는 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길 안 들어가고 들어가라는 자도 양떼를 맡기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너도 들어가고 그래서 양떼 맡긴 양떼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부터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어떻게 막아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회자가 되면 그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두 가지 거기 마태복음 23장에는 교회 얻어가지고 배나 지옥에서 생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부터 안 들어가고 자기가 안 들어가면 교인들도 들어가는 것을 막는 목회자가 되겠죠. 그죠? 본인이 약물의 본이 되고 본인이 벌써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산 걸 증거해야 되는데 살지는 않고 입으로만 이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또 15장에도 보면 어떤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막 그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설교를 쭉 해 나가면서 입으로 그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생각,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입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말이 생각에서 나오잖아. 내 생각이 더럽나 깨끗하나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게 자식들을 더럽혀. 제일 많이 더럽히는 게 엄마가 자식들을 제일 많이 더럽히는 거야. 깨끗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설교를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더럽히는 모아놓고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데 여러분을 더럽힐 수가 있어 제가. 근데 좋은 성령의 말하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법의 본 율법의 본 정신 알겠죠? 율법의 본 정신은 하나님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또 배워야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분에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현실에 연단을 받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 보니까 배부른 것도 알고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더 좋은 거야.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봤더니 그거가 더 좋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땅에서 그 여러 가지 다 겪게 만드는 거야. 땅에서도 자 그런 걸 겪게 만들으니까
건강이 감사하다 막 그러잖아요. 저도 왜 요거 마칠게요. 제가 가까운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아프니까 너무 아픈 사람들이 불쌍하고, 근데 그게 그래도 한 치료를 받아서 뭐 한 달을 입원하고 뭐 나을 수 있으면 더 소망했는데, 이건 치료해도 안 낫고 뭐 하면서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 그거는 별로야. 저도 근데 교인들 중에서도 밖에 전에 어떤 목사님 나이 묻지만 우리 교회는 옆반들이 다 아파. 나이가 그 경력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저렇게 아프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아이고 부산. 다른 교회 이러면 알아. 어떤 아프다 해도 별 느낌이 없어. 참.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그지? 첫째는 또 자기가 아파보고 할 때, 이렇게 아픈 게 힘든 거구나. 아니면, 바로 한 단계. 내 자식이 아프면 완전히 내 거 같잖아. 그지? 그렇게 아프든지. 아내가 아프면 그렇게 아프잖아. 그것 때문에 자기 맡은 성도들을 사랑해. 성도들이 아프면 남의 일가 안 같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땅에서도 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 가면 더 좋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를 못 느끼는 사람은 겸손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넓게 보면 우리가 존 해퍼 목사님 말씀같이 실수도 필요하고 오류도 필요하고 연약도 필요하고 재정과도 다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를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고 다 하나님의 그 둘째 아들이 범죄했다가 다시 회가 돌아서 항상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이. 서로 좋죠. 서로 좋겠지. 그렇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게 되면 지금부터 더 감사하고 살 수가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본 정신, 그것보다 율법의 본 정신을 바로 알고 가르칠 때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걸 모르고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모르고 가르치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내가 거짓 선지자 알고 가르치는 사람 크게 나쁜 일을 못해요. 자기는 거짓 선지자인데도 참 선지자 알고 잘못되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짓 선지자 더 인간 사람들을 미혹해 많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